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5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합니다. 아가서 5장 10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위로 씻는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마음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몰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금새는 네바론 같으며 백양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거 믿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걸 믿어요? 세 가지 다 믿으면 크게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세 번째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네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가난한 아주머니가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은 우유와 빵을 사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유와 빵을 사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더니 가방 속에 얼른 고기 몇 건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산대에 와서 우유와 빵을 계산하는데 계산대 아저씨가 아주머니 그 가방 좀 열어보세요. 못 열겠습니다. 왜 가방을 열으라 그래요? 열어보시라니까요. 못 엽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가방을 열으라 그러는데 안 열 수가 있습니까? 가방을 열었더니 거기서 고기 덩어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남편은 있습니까? 남편은 없습니다. 집은 있습니까? 집도 없습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몇입니까? 5명입니다. 왜 고기를 훔쳤습니까? 몇 달 동안 저뿐 아니라 아이들이 한 번도 고기를 먹지 못하여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지만 고기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뭐라고 판결을 했을까요? 며칠 감옥 생활하고 판결했을까요? 참 그 재판장이 훌륭한 재판장입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나라는 이 여인에게 집을 줄 것이며 이 여인과 자녀들에게 연금을 주기를 명하노라. 이렇게 명판결을 했어요. 그 재판장은 법보다도 법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기양양하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앉으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한참 글을 쓰시더니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땅바닥에 글만 쓰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가버렸습니다. 다 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면서 여인아,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죄를 정치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이 범죄하지 말라 하고 우리 주님이 사랑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제가 지금 3주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입술은 꿀송이 같습니다. 우리 5장 13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16절.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술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술은 첫째,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술은 두 번째, 권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입술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입술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입술에서 달콤하여서 몰약즙이 뚝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입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3년 동안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단 말씀이었습니까? 옛날에는 소경, 맹인, 그러지만 요새는 그렇게 말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가장 단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아닙니까? 눈을 바라는 말이 아닙니까? 인생의 만족이 하나도 없는 삭개오에게 가장 단 말씀이 무엇입니까? 뽕나무에 속히 내려오라, 내 집에 유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녁 내 풍랑을 인하여 바다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단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가 도둑질해 간 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왔으면 내놓으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할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자기들도 죽을까 싶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단 말씀이 어디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여 예수를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에게 가라, 내 딸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좋은 말씀이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 증언을 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낙심하는 자에게 힘을 주고 고통당하는 자를 보듬어 주고 정말 한숨 쉬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입술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입에서는 꿀이 떨어져야 됩니다. 본문에 나온 몰약즙이 우리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볼 때에 입술을 바라면 참 당신의 입술은 아름답다고, 어떻게 그렇게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냐고 칭찬을 해주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를 만나면요, 시험이 듭니다. 꼭 말하는 것마다 그냥 오장육부를 휘배 파가지고 괴로움을 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어떤 성도는 듣고 있으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전자가 될래요? 후자가 될래요? 오늘 우리는 후자가 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덕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입에서 부끄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디로 가든지 오늘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촌나라의 장왕, 중국이죠. 장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장수들에게 큰 연회를 베풀었어요. 밤에 촛불을 쫙 해놓고 연회를 베푸르면서 술을 따라주면서 전쟁터에서 고생했다고 많이 먹으라.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캄캄함 속에서 대왕이여, 대왕이여, 누가 나를 희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첩을 누가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각끈을 내가 끊어 잡았습니다. 불을 켜서 범인을 벌하소서. 그럴 때 왕은 불을 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수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모두 다 각끈을 끊어라. 왕의 주상 같은 명령에 떨어지니까 모든 장수들이 각끈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범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연회는 즐겁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3년 후에 촌나라와 진나라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왕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촌나라가 아주 어려운 환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죽음을 무릅쓰고 적군의 군사를 이끌고 뛰어드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생명을 내놓고 진나라의 진지를 흐트러지니까 이 진나라가 이 진이 마치 깨져가지고 우왕장할 때에 촌나라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장수를 취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장수는 엎드리면서 왕이여 왕이여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3년 전에 왕의 연회에 제가 잘못하여서 왕의 후궁을 제가 희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죽으리라. 내가 왕을 위해서 죽으리라. 내 목숨 바쳐서 폐하를 위해 싸울 것이다 다짐을 했습니다. 왕의 첩을 희롱했던 것은 죽을 죄지만 이것을 지혜롭게 덮어주는 그 왕의 아량 앞에 이 신하는 큰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감동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 같은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든지 능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든지 권세가 있는 은혜를 사용하든지 가장 좋은 것은 은혜로운 언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손은 항옥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래개 같고 그랬습니다. 황옥은 구약의 제사장이 제단에 들어갈 때 판결 흉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에봇에 12보석이 달렸는데 그 보석 중에 하나가 황옥입니다. 황옥을 제가 사전을 보았더니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은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래개 같다. 여러분 황금도 노라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황옥인데 그 금같이 말이에요. 노란 금덩어리가 이렇게 황옥은 황옥인데 노란 금덩이가 손으로 흔드는 손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은 황옥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황옥손을 가지고 누구를 붙드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7뼈를 붙드는다고 했습니다. 7뼈. 그리고 황옥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12문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습니다. 7번째 문의 기초석이 바로 황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옥은 권위와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손은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손은 성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성결한 손, 권위 있는 손으로 7뼈를 붙든다. 7뼈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주의 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청암교회라고 통합적 교회인데 이준만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미국 가셔서. 그분 부흥회도 잘하시는데 자기 교회 투스타가 얼마나 자기를 괴롭힌지 한번 봐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장군님, 장군 집사님 저 다방에서 한번 만납시다. 만났어요. 당신 별 몇 개요? 2개입니다. 까불고 있어. 나는 별이 7개야. 7개에게 까불고 있어. 요한계시록을 들이대며 7뼈를 붙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7스타입니다. 까불지 마세요. 그러면서 딱 그냥 성경으로 그 투스타 장군을 잡아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스타가 되는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목사님만 붙들고 있는 황옥선으로 목사님만 붙들고 계시냐?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만물보다 큰 손, 만물보다 큰 황옥선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말.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항옥선을 가지고 여러분을 붙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크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1장 이사야 10절에도 놀라운 힘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보십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그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하소서. 아멘. 주님이 주의 정도 붙들고 여러분들도 붙드십니다. 네, 저를 보세요. 우리는 주의 종이 오른손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단 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왼손까지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있는 주님께서 왼손을 주님에게 내미는 여러분을 다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황옥손인데 그 손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방울방울 피 흘리신 보배로운 손입니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귀하지만 어떻게 주님의 손이 금덩어리에 비교하겠습니까? 황옥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서 방울방울 피 흘린 손, 얼마나 그 고귀한 손, 그 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손으로 피만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 손으로 봉사하셨습니다. 황옥선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금같이 빛나는 황옥선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어떤 봉사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팔을 씻어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3년 동안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안수하면서 치료했습니까? 여러분, 안수를 하루에 수백 명씩 하게 되면 손이 껍질이 다 벗겨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손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 날 교회에 들어갔더니, 회당에 들어갔더니 18년 동안 귀신에게 앓으며 꼬부라진 환자가 있었습니다. 눈에 밟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함으로 1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손이 우리 예배드릴 때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타까운 곳을 치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손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봉사의 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희생의 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번성교회 식구들이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봉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성가대를 봉사하든지 반주자로 봉사하든지 찬양 리더로 봉사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밥을 짓든지 새벽기도 운전하든지 중보기도라든지 전도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정말 안내를 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황금처럼 빛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 우리가 봉사할 때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봉사할 때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구경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해야 돼. 내가 일부 예배 때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유숙 집사님이 제일로 우리 교회에서 몸이 불편합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텐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집사님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주일마다 바카스를 한 명씩 들고 와.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놔. 목사님, 이거 잡수시고 힘내세요. 이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는 모두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현대교회가 너무 봉사를 안 해요. 그래서 반주자도 돈 주고 사오고 지휘자도 돈 주고 사오고 운전하는 사람도 돈 주고 사오고, 이거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봉사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봉사해서 여러분 앞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해서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봉사해서 치료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입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영장을 받고 대도시로 몰려갔어요. 왜냐하면 징집이 되었어요. 미국은 징집하면 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징집하면 다 나가야 돼요. 도시로 징집을 해서 이제 일정한 훈련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기차역 앞에 수많은 장정들이 지금 기차를 타기 위해서 훈련소로 가는 기차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와서 그 젊은이들을, 장정들을 위로해 줍니다. 힘내라고, 잘 다녀오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커피도 타주고 코코아도 타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리를 철룩거리는 노인이 말이에요. 다리를 철룩거리면서 이 코코아를 다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이 하루 종일 말이에요. 밤에까지 코코아를 끓여서 대접하고 커피를 끓여서 대접하고. 근데 그 전쟁터로 전쟁터로 가는 그 장정이 자세히 보니까 대통령인 거예요. 누스벨트 대통령인 거예요. 누스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미국 역사에 사선을 하는 헌법을 잠재우고 사선을 하는 대통령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서 젊은이들 수고하라고,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경꾼이 없어야 됩니다. 누스벨트 대통령처럼 이렇게 모두 다 봉사해야 됩니다. 참, 누구는 숟가락만 얹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에.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몸은 상하의 청옥을 입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그랬어요. 몸은요, 매이라고 하는 말인데 복부를 말합니다. 복부. 저를 보세요. 여기 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랑의 몸 복부를 말하는 거예요. 복부가 여기 아로 새긴 상하라 그랬어요. 아로 새긴 상하. 여러분, 상하가 뭔 줄 아시죠? 코끼리 뼈잖아요. 코끼리 뼈. 여러분, 어디 가서 상하를 보셨습니까? 코끼리 뼈를 잘 따듬으면 하얀 색에 그냥 반질반질하는 코끼리 뼈. 그것을 도장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다가 딱 이렇게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장식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에 이 복부는 하얗고 청아, 그리고요 청옥 같다 그랬어요.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것 같구나. 청옥은 뭡니까? 푸른색을 내는 사파이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몸이 아주 깨끗하면서 그냥 청옥이 반짝반짝 빛나는, 좀 아미 좀 해봐,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주님의 인격이 깨끗하고 고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 뭐 한다고요? 깨끗하고 고결하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의 탈을 다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저분한 거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는 우리가 고상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치가들의 인격을 안 믿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예, 달 때는 막 달라들다가 쓸 때는 뱉던 것이 정치가들이. 여러분, 인사합시다. 정치가들 믿지 마세요. 인사해요. 정치가들 믿지 마세요. 야당도 믿지 말고 여당도 믿지 말고 우리가 믿을 자는 여호와 하나님, 고결하고 깨끗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지정의를 골고루 갖추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자가 길을 가는데 자로라는 제자가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최고의 덕목. 그럴 때 공자가 말했습니다. 지용덕이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람이 갖춰야 될 인격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지혜도 있습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덕도 있습니다. 거기 하나 덧붙여서 의로우신 주님이 깨끗하고 고결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하고 인격이 깨끗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흠을 잡았으나 아무 티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릇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는 여기저기 흠을 많이 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기둥나무에다가 못을 자꾸 박으면 흠결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못을 빼도 흠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고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니까 이 5가지 인격 장애자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편협적 인격 장애. 생각이 좁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자꾸 의심합니다. 시기를 잘하고 질투합니다. 대수롭지 않는 일에 논쟁을 하고 싸우려 듭니다. 성을 잘 내고 극단적으로 이기지. 이것은 편협적 인격 장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분열적 인격 장애입니다. 허무감에 잘 빠집니다. 감각이 둔화되며 멍청해집니다.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고 외롭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근본적으로 혼자가 아니며 혼자 존재할 수도 없는데, 고독은 죄인데 이것은 정신분열적 인격 장애예요. 이런 장애자도 우리 교회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연극적 인격 장애입니다. 환상적으로 마술적인 것에 빠집니다. 과장, 교만으로 자기의 우상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틀렸고 자기만이 옳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내가 왕년에 어쨌느니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쁘다 그러면 나는 왕년에 어떻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이가 들어서 늙을 쭈글쭈글했는데 나도 옛날에 이렇게 예쁘다. 그 자기 공지병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 연극성 인격 장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극성 인격 장애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인격 장애입니다. 피해망상증이요 패배의식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폐증 환자가 됩니다. 사람 만나기를 무서워합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했으면 경제적 인격 장애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히스테리적 인격 장애입니다. 평생 과민 반응만 일으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부정을 위한 부정, 매사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불행을 자초한 꼴입니다. 이것은 이미 인격 장애자가 왔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다섯 가지 심약해 보는 인격 장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멀쩡하는데 오늘 우리는 인격 장애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날지어다. 우리 고상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여러분과 나도 좋은 인격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회가 이런 인격 장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배우십시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익히십시다. 그래서 이런 인격 장애에서 벗어나 모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좋은 인격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에 우리는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어느 회사의 사회부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내미권 사업을 시작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자동차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영업사원이 전화번호를 묻더니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 전화를 받더니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동차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면 한참 걸릴 텐데 당신이 시에 전화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내가 전화 건 것이다. 사업가는요, 이 하나를 보고요, 자동차를 16대를 주문했다. 오늘 우리는 매사에 모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큰 것의 일까지 우리는 인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은 꿀방울이 떨어지고, 할렐루야, 몰약즙이 떨어지고, 너무나도 입이 아름답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입술이 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좀 간질간질 남을 비판하고자 하면 빨리 입을 깨물어서 은혜로운 입술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황옥이라 그랬어요. 금과 같이 빛나는 노란 황옥. 여러분의 봉사가 이렇게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부가 하얗면서 아주 청아한 사파이아 청옥 같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매하고 깨끗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저가 먼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런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인격장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고매한 인격자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봉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입술이 은혜로운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인격이 고매해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